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같이 42절에서 54절까지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나는 썩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기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되어나더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일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람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또 여러 신문에도 그렇게 심심찮게 올려 들어와서 원래 세상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마야 문명의 그 상해 문자로 되어 있다. 2012년 12월께 세상 종말이 온다. 신문에서 그런 말이야. 가끔 심심찮게 사람들이 또 이탈리아는 노스트라무스인가 그 예언자 이런 예언자들이 또 그런 고대 사람들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1998년 10월 28일 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담임 선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작가들은 또 2000년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지금도 그런 논리를 펴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온다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2000년 또 1998년 그렇게 헛소리를 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그 시기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인간의 죄악상
그게 가득했을 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들을 그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의 그 죄악상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거의 다 가까웠다 이런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말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 사실을 더 되새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이 설교를 하면 길게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한 20분으로서는 너무 불안한데 예수님은 33살에 인간 육신으로 33살 나이 때 어떻게 사형을 당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대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잡아서 가족 채찍으로 약 40대, 39대. 유대인들은 40대까지는 못 치지 말라고 그 구약율법을 그래서 39대를 세워놓고 옷을 벗겨놓고 후려친 거예요. 그 가죽 채찍 한 1m 5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선가시 이런 거 강한 거 뼈 조각을 집어넣고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다 볶이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로마 이런 데 보면 긴 채찍을 사람 다 후려친다는 거예요. 등 돌려놓고 때려치니까 뼈가 갈비뼈가 으스러지기도 하고 살점이 다 뜯겼다. 그리고 탈진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양손에 큰 못을 박고 또 두 다리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그게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떠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사형집행 참관 군인들이 예수님의 뿌리를 칼로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높이 달려있으니까 뿌리를 창으로 찔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면 살아있을 동안 호흡하면서 피들이 속에 이 횡격막에 다 고여있는 것이 찌름으로 그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병들었다 조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33세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렇게 처참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죽은 그 어떤 인간의 의술로도 살릴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을 죽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기절해서 죽었다고 1시간 정도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특별히 미국 이런 쪽에 너무 생생하게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대화도 듣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이 예수님을 믿어도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 180도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 천국을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죽음의 의미를 또 더 알아야죠.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죽음의 무게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김종익이라는 사람이 죽는 죽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죽는 죽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죽음의 무게가 그렇게 차이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다. 죽음, 그래, 그 신분에 따라서 죽음의 무게가 달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리고 이 죄 없으신 모든 인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용서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희생으로서 예수님 당신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 공허한 소리 같은데 이걸 실제적으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비밀한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사실임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이라는 이 말은 영은 영이 돼, 또 더 쉽게 하면 신은 신이 돼, 거룩한 신, 거짓말하지 않은 신,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이 영을 통해서 만나다. 하나님을 만난다. 점쟁이 무당들도 전부 다 접신을 해요. 신과 만나요. 무슨 신이냐? 마귀예요, 마귀. 이 신들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신들이에요. 모든 종교에도 이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해요. 성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진리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진실하신 영. 거짓 영들은 전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이 전부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으면 가짜로 믿을 수도 있고 진실로 믿을 수도 있어요.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십니다. 그 신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이 진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교제가 일어나요. 한없는 평강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범죄하면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답답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신이로 성령으로 우리들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은 죄가 없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었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도 나를 믿게 되면 나처럼 다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 옆에 그거 다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단순한 살아남이 아닙니다. 어떤 살아남이냐? 육체로 다시 살아난 그 살아나는 육체는 시공을 초월해서 또 병들지 않는, 늙지도 않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살아나시면서 이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진리를 거짓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행을 하여도 예수가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약속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해서 다 기껏해야 한 120년 죽어요. 우리는 죽어서 화장도 되고 매장도 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오늘 여기 많이 찾아놨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되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리아 몸에 남자의 정자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겨나게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멘세가 끊어졌는데도 거기에 자식이 태어나게 해버렸어요. 또 점점 더 앞으로 나가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으라 그러면 있어버립니다. 우주의 창조자의 권능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것의 창조자 하나님. 또 우리는 모든 물체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원소로 형성되어 있어요. 원소로 형성되어 있다고. 어떤 물질도 모두가 해체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 딱 세워놓고 딱 해체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분자로, 원소로 해체됩니다. 물이 여기 있는데 고열을 가면 정말 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이치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물체가 있는데 고열이 가면 물리 세계에서 고열을 가면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에 의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사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 약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 뭐냐?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풀어놨어요.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자주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이, 고가림이, 공해이, 이래가 지구가 한계가 거의 가까이 왔다 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새로운 천국을 계획하시고 계신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보여준 것을 기술해 놨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천당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까지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이것은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이렇습니다. 심판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주보에서 보면 같이 한번 보고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의 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무시하고 안 믿었어요. 이러한 세계가 있고 내가 우주의 창조자고 너 인생의 아버지고 한데 없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천국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일하는 서로 이루라. 할렐루야. 이런 성경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으면 많아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를 못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다시 다 살리십니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특별히 로마 시대에 만왕의 왕이 예수라고 말하니까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인데 어떤 놈들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로마 왕 이외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들을 죽인 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었어.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러한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말씀한 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까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야.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싹 지나가는 것을 그 미련 들지 않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일어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연애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했다고 자기들 말을 믿으면 되는데 온 지구상에 임하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다 그려놨어요. 그건 예수님 직접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하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대충 기쁘시게 하고 자기 욕심,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갈라집니다.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달려있는. 그때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를 알리는 데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았느냐. 그게 판가름나라.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고린도 후서에 그려놨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었어요. 이걸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매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당해 주신 이 진리를 희생하시면서 흘리신 이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함의 목적이 뭐냐? 이게. 부자 되는 것의 목적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전부 다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땅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속에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과 사랑을 가지고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어요. 내가 사람들의 상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내가 믿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 김 집사님 대단합니다. 참 다른 사람 예수 믿어도 안 그럴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는 없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당신도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도 당신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고 우리가 땅 위에 살 동안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9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나 욕심만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로 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후련히 변화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할 것을 요구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진흙을 이겨서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놔. 그러나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적당한 고열을 가하게 되면 쇠보다 더 탄탄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물질의 변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세상의 물질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짐작할 수 있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도 변화한다는 이 말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잖아요. 이 육체로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지. 기껏 살아야 병 안 들어가 안 늙어도 한 120년 못 사는데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변화하리라.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져요. 돌도 심지어 다 없어져요. 쇠도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다 흙이 될 거예요. 내가 혼자 상상해봤는데 흙 속에서 모든 게 다 이것도 흙이에요. 흙. 흙에서 났어요. 이것도 흙에서 났어요. 이것도 흙에서 났어요. 이 존재 자체가 지 자체가 아니에요. 모든 곡식도 다 흙에서 나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흙에 나온 것을 우리가 먹잖아. 소는 흙에서 나온 풀을 먹고 또 소를 우리가 때려 잡아 먹는다면 흙이 다시 담아 흙을 먹는 거예요. 본질은 흙이에요. 흙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근본적으로 흙이에요. 우리가 흙을 먹고 살고 흙이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흙이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전부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다 흙을 다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근본 우주의 근원, 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 흙이 흙. 식물이나 동물이나 흙이라는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의 그 신묘망측한 이 창조의 원리, 그리고 재생의 이 약속, 이 부활의 약속. 할렐루야. 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다 썩어요. 흙이 돼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꼭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미래의 진리야. 이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샘플로 예수님을 보내요. 이렇듯 그분이 주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또 우리 속에 계세요. 설교대에서는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성령님,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봐요. 예수님 네 안에 계신 것이 알아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나 같은 민물 같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위로와 평안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비극보다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으며 또 영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약속을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신앙 속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인 것을 알고 세상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먹이가 되어서 허겁지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없는 저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는 데 우리들을 사용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